할렐루야,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연예인 가운데서 개그우먼 이성미 씨, 이성미 권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것을 보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1980년도 TBC 공채 2기로 데뷔를 했으니 올해가 벌써 데뷔 만 4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채 개그우먼으로서는 방송사 통틀어서 권사님이 1호 첫 번째라고 하십니다. 암수술 등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60대가 되고 보니 환갑이 되어 보니 이제야 지나온 세월이 감사하고 그리고 소중한 걸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60년 인생 가운데 비바람도 있었고 따뜻할 때도 있었고 그러한 사시사철의 느낌을 알 수가 있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지난해 환갑을 지나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축하연 대신 보람 있는 일로 대처를 했습니다. 2009년부터 후원해온 국제어린이 양육기구인 컴패션이 있는데 그 컴패션의 필리핀 마닐라 어린이 센터에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방문하였습니다. 이 컴패션을 통한 아동 후원은 선행 연예인으로 소문난 가수 션을 따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수 션은 매달 후원하는 아동의 숫자가 무려 400명입니다. 400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션의 후원의 숫자 10분의 1만 하자고 한 게 어느새 41명이 되었습니다. 그 작년에 필리핀 센터를 방문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 후원 아이들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고 하면서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 들은 생각이 내가 죽기 전에 한 일 중에서 정말 잘한 일을 하였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성미 권사님이 전 세계 극빈 가정 어린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엄마가 되어주는 이유는 후원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불우한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홀아버지 설화에서 소녀 가장으로 살았을 때 그리고 1980년대 말 인기 가수와의 결혼이 불발되고 아들을 홀로 출산했을 때도 주변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돌려줘야지. 더 어려운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그리고 그때에 각오했던 것을 계속 삶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바람이 불 때도 따뜻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 곧 제사이고 찬송이 예배입니다. 세상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희노애락,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세상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찬송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받고 찬송의 제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찬송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찬송하는 제사, 우리의 삶은 이웃을 향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라고,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오직 선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로 나눕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나누어 줍니다. 이처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배입니다. 찬양만이 예배가 아니라 서로 나누어 주는 삶도,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각자 도생합시다. 각자 도생이라는 것은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각자 도생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도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 가운데 갈 브레이드 하버드대 교수는 그의 유명한 저서 불확실성의 시대 마지막 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수많은 불확실성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무엇이 확실할까요? 그것은 서로의 생명을 위해 공존하지 않으면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것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이라고 갈브레이드 교수는 말하였습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삶 가운데 사람들을 공존하지 않고 나 혼자 살려고 하면 결국 다 죽게 되고 공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멸을 막을 해법은 바로 공존입니다. 여러분, 이 공존을 위한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도로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은 너무도 적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남자만 5,000명 되는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먹일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 이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들 믿음보다는 예산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있고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으니 배고픈 사람을 먹일 수 없다.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가지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축사하십니다. 축복하시고 감사하십니다.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소수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십니다. 그러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나눔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 벳세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궁리해도 가늠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지만 하늘의 은혜가 임하자 나눔의 기적이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벳세다 빈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먹고 살지 않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것이 나 혼자 먹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감사하실 때, 하늘의 은총이 임할 때, 오병이의 기적은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 여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께 쓰임 받는다면 5,000명을 먹이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담교회도 주의 손에 들려지고 하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교회는 5,000명을 먹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늘의 복이 임할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평범해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려질 때 기적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조지범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비누를 나누셨습니다. 비누 나눔을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개인 위생이 중요한 때 참 시적절한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비누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그 비누를 쓰는 모든 주담의 성도들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원창한 장로님 박보고 원사님 가정에서 아로니아 농장을 운영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아로니아가 우리 몸에 참 좋은 식물이지 않습니까? 장로님 가정에서 이번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나눌 아로니아 떡을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시면 자다가 떡을 먹을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끼리 나누어야 되지만 그 나눔이 우리 안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들과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송구영신예배 헌금을 구제비로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 그 송구영신예배 헌금의 일부를 지역사회를 위해 쓰기로 당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삼산동에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러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삼산동 주민센터에 가서 삼산동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2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과거처럼 현금이나 쌀이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권을 지역사회에서 소비할 때 지역 경제가 더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 시국에 어려운 분들도 챙기고 그들을 통하여서 지역 경제도 살리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약한 사람들은 더 어려울 수 있게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성미 권사가 힘들었을 때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그녀를 도와주었을 때 그녀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이게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부어진 그 사랑과 도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에까지 흘러 넘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물론 여러 가지 저마다의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웠을 때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그 통로가 되셨던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 주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를 보답하며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부터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5월 한 달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찬송의 제사와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함으로 여러분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 역시 1부 10시, 2부 11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국가가 정한 방역 절차를 준수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실시간으로 송출되므로 가정에서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4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계절의 여왕인 5월을 기쁨 가운데 보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복되고 기쁨 넘치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